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두 구절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의 특징,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들의 특징,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조함도 이제 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번째로 귀신도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제 오늘 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12번째로 이 귀신들, 마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조아람들이 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들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조함들이 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른 소리,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요. 다른 목소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다른 말, 뭐 다른 소리 같은 말인데 이제 우리가 29절 말씀을 가지고 꽤 오래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29절 그 하반절도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상고했죠. 귀신이 제일 싫어한 건 뭐냐면 저를 떠나가게 하는 것, 저를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문자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게 이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 나가려고 이제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우리를, 예를 들어서 말을 돌리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괴롭혀도 자기가 떠나가지 않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서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뭐 좀 찔리고 그러면 말을 자꾸 돌리죠. 예? 주제를 다른 데로 바꿔, 자꾸. 왜? 해봐야 막 자존심 상하고 뭐 감정 상하니까 말을 자꾸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보면 분명히 귀신의 역사의 특징을 보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저는 들어봤어요. 실제로도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이 할 때, 이렇게 점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귀신은 사람이 죽은, 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근데 잘못된 귀신론에 의해서 뭐 살만큼 살 사람이 못 살고 죽으면 뭐 귀신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가장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들이 보면, 이제 무당도 세 종류라고 그랬죠. 강신무가 오리지널이요. 강신무들은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서 진짜 점을 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습무. 학습무들은 배워서. 그리고 답습무라고 했는데 답습무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강신무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답습을 해서 감으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게 다 가짜예요. 근데 이 강신무들이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처음에 아파서 구됐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큰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서 무덤을 열어보니까 아카시아 뿌리가 막 확 박혀가지고 장사를 해주고 왔는데, 막 그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막 동생 나왔네. 시원해. 고맙네. 재수씨 걱정하지 말아요. 나사요. 나는 나설 줄 알았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 가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현상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니, 아버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큰아버지 얼굴이 이제 대문 앞에서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장사도 해주고 그랬으면 나서야 할 거 아니요. 안 나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가서 점을 치니까, 우리 큰아버지 말하자면 귀신. 그러니까 참 거짓의 압이라는 거.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 겪었던, 예수 안 믿기 전에 겪었던 일, 궁금했던 일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 다 나와요. 제가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좀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귀신의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속입니까? 그러니까 점도 굿도 한 번 하면 안 돼. 한 3번 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까 안 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확한 것처럼 그러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외삼촌이 나와. 우리 큰아버지가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우리 큰아버지가 들어와서 계속 그런다면. 귀신들은 왜 이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지 또 모르겠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이제 이렇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술을 안 드셨어요. 근데 귀신은 술 달라고 하더만. 우리 외삼촌이 누님 술 한 잔 줘. 아니 죽은 외삼촌은 술을 안 먹었는데 귀신 되면 술 먹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안 믿었을 때도 술을 안 먹었는데 왜 죽으면 귀신 되고 술 먹냐? 그게 가짜요. 그게 또 안 나서 3번, 4번, 5번 치니까 나중에는 오리지널 무당이 영적 세계를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러 교회 가라고 하더라. 교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도 전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하고 5번 구슬 우리가 논파로 가면서 했으니까 워낙 친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실토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점쟁일수록 귀신을 잘 불러들이고 잘 쫓아내는데 그 비결이 뭐냐? 굳하고 나서 칼 갖고 가서 대문 앞에 가서 십자가 3번 거. 이게 비밀이요. 근데 일반 무당들은 이걸 모른답니다. 이걸 배우려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런데. 십자가. 그 칼 툭 던지면 귀신이 가.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안 믿지만은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그 무당. 그 우리 어머님은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집회 가가지고 그날 그냥 물도 못 드시고 곧 죽는다고 한 양반이 그날부로 밥 드시고 멀쩡해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낯설라니까 낫지 뭐 교회가 낫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소리에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녀버렸어. 잘 믿다가 나 군대에 있을 때 10년 만에 하나님이 똑같이 치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다시 믿게 해가지고 94세까지 살 57세에 그렇게 죽을 병이 막 죽는 애 사내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을 기독군으로 이렇게 기도 후원자로 이렇게 세우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거짓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면 아버지같이 막, 근데 이게 거짓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강신무들 막 굿하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막 딸이 왔다고 하고, 막 할머니가 왔다고 하고, 막 목소리를 그렇게 댄다. 근데 그 속임이, 속임. 큰아버지가 아니고 외삼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가장해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이거 우리가 확실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뭐 죽은 사람이 보여지기도 하죠. 아버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가지고 꿈에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 가짜예요. 부모도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 어?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받아들이거든 막.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도 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보고 싶은데 꿈에 어머님이 나타났대. 너무 반가웠대. 귀신 보고 반가운 거지 그 어머니요. 좀 절대 그렇게 개꿈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 우리는 영꿈을 꿔야 돼. 영꿈을 꾸더라도 영꿈을 꾸고 나면 확실하게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에 사람이 보여지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때로는 그런 걸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짐승으로 보여지는 건 그건 쉬워요. 짐승의 속성을 뭐 이렇게 막 뭐 호랑이 보여줬다 하면 막 성질이 지랄 같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석이 되면서 돼요. 근데 사람으로 보여질 때는 상당히 깊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여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보여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것 또한 그 방해했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목소리 내는 거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꼭 저번에 기도할 때 다른 말을 해요. 이게 핵심이요. 그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이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깨달았거든요. 조관님들이 저 말씀만 잘 아셔도 우리가 이렇게 마귀 역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딸아 김집사야 이집사야 뭐 이권사야 너가 왜 이렇게 힘드냐 또 때로는 네가 왜 이렇게 어렵게 있느냐 그러면 조합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분명히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저게 이제 우리가 저게 핵심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리예요. 다른 목소리. 이게 지금 맞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지금 왜 숨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 제일 먼저 뭘 앞장세우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래요. 벗었으므로.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을 앞장세웁니다. 언제나 틀림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우리가 또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여기에 다 걸려들 수가 있거든.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금 두려움이 오거든요. 마음에서. 그리고 숨었나이다 이 말은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조합들이 매사에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걸 통해서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한 것대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눈만 밝아졌지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옷 입지 두려워서 옷 입습니까? 그리고 언제는 안 벗었어? 타락 이전에도 둘 다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해야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조명받고 여러 측면에서 깨달을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말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해요. 다른 말을 너무나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게 속는 거죠. 왜?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유가 될 것이 아니에요. 문제될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벗은 것이 문제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속고 가고 자꾸 속다 보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말해야 돼. 내가 벗었으므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천지 차이인 게 뭐냐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조금더 매사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원인을 찾고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구원의 세 과정, 요즘 이제 또 얼마 전에 그 생명나무 기도법칙, 생명나무,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기에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만 정확하게 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성경은 다 해답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전부 여기에서 풀어보면 다 해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죄를 여기 영적인 문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건 여기서 인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원인이 어디냐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디에다 초점 둬요?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전부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함들이 별로 실감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르게 한번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말씀은 새벽기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화 이름들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에게 딱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가게 문을 닫았어. 그러면 집사님 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럼 100% 우리가 거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문 닫았습니다. 요 소리 안 합니다. 절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입 막으려고 다 복 주실 거예요.
대부분 조범들이 어떻게 말해요? 장사가 맞아. 그것도 기억하고 있네.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되므로 문을 닫았나이다 그러지. 똑같아요, 여기하고. 손님이 없어서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 장사가 안 된 것,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문을 닫았다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아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왜 손님이 없어? 여러분 식당 안 가봤어? 맛이 없어서. 참 맛이 없어서 안 가. 맛이 없어. 이 주인들이 이걸 몰라. 맛이 없어서 안 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맛이 있어. 내가 이번에 이제 춘천에 가서 막국 춘천 닭갈비 먹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했던 그 막국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밥 비벼 놓으면 중독이 돼요. 내가 며칠만 되면 또 가고 싶어. 근데 문 닫았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맛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걸 바꿔야 되죠. 근데 맛도 있고 장소도 괜찮은데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이 앞에 슈퍼마켓처럼 안 돼. 나는 여기 잘 될 줄 알았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을 잘못 냈다. 풍수지리셀이 아니고 이쪽으로 옛날처럼 문을 내놨더라면 넣겠는데 뭐하러 그래. 직교의 지가 뭐. 저기는 지하잖아요. 지하. 노인네들이 내려가기 어려워요. 여기는 1층이니까 그냥 들락날락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한테 막 욕을 하다가 저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여건이 잘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건 두 번째예요. 맛없어도 잘 되는 집은 잘 돼야. 그렇잖아요. 보면 똑같은 이렇게 제가 그 노량진에 옛날에 보니까요. 한 집은 허술해 집도. 한 집은 깔끔하게 단장. 근데 이 집은 손님이 미어 터지는데 이 집은 손님이 없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로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뭔가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한 것을 내가 따라서 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고 왔는데도 이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면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10대, 세계적인 10대 교회가 서너 개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기업가들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큰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준만큼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그런 데다 초점 맞춰서 하지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야, 내 종아 분재식으로라도 키우래. 분재식. 지금 분재를 찾아봤더니 분재가 그 3억짜리 5억짜리도 있더만. 여러분들 분재신앙이라도 좀 가져. 분재신앙의 복이라도 좀 받으라고.
작으만 해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여기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여기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공식에 의하여서 원인을 찾아야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란다면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생명관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서 영적인 생명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 죄와 사망의 법.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우리가 해결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원인들을 찾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인도 해결책도 결과도 이렇게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복도 이 공식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복도 우리가 좋아하는 데 전부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 보면 틀림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열쇠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천국 열쇠가.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만큼 내 안에 어둠의 세력,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100짜리 마귀 힘을 가진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100짜리의 마귀 역사를 이기면 100짜리는 앞으로는 못 오거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나고. 주함대 이제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는 말씀을,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아요.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거든. 그 반석 위에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주님 마음에서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더 튼튼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니까 그걸 기도로 해석을 하는데 주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다 된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니 듣지 못하면 너와 나 사이에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생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에는 그걸 못 되지만 성령이 조명해주는 게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다는 것이 베드로는 그런 은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빨리빨리 깨닫고 죄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깨닫더라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회개 안 했다면 가룟 유다 못지않게 그도 심판받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넣어가면서 떠먹여 줘가면서 나를 팔리라고 해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가룟 유다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주님 마음,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방 그렇게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조함들 그러니까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고 어떤 것이 깨달아지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회개도 나오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도 이 공식,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되어 망했나이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 그 사람 또다시 다른 데다 해도 망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닐지라도 해석이 좋잖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도 합한 믿음이잖아요.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잘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회개하고 또 영이 잘 돼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래야 잘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거.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법칙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앞장세우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먼저 앞장세워야 돼요. 그럼 마귀는 영적인 거 앞장세우게 합니까?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앞장세우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언제나 복 받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공식에 의해서 가면 좀 힘들고 어렵고 더딘 것 같지만 조금씩 분명히 나아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마귀는 다른 소리를 내, 다른 목소리를 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른 말을 하잖아요. 왜 정확하게 고백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정확하게 회개를 못해?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창세기 3장 10절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 해결도, 복 받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는 이 법칙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법칙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들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앞장세우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먼저 잘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애들도 보세요. 지가 잘못해갖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성질 난다고 나 학교 안 가! 그럽니다. 다른 소리 내잖아. 물론 부모가 뭐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학교 안 간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성질 난다고 직장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 직장 안 가. 누구 위해서 가? 응? 교회도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 꼭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마치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응? 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위해서 헌신하고, 나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비도 안 오는데 전 재산 털어가면서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 짓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고, 말씀을 알고 영적인 것을 찾아가면 그것이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육신적으로 보면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보세요.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나도 똑같이 또 잘못하면서도 그 사람 뭐라고 합니다. 천천히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모습이 자기 모습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내가 많이 찾아보고 확인을 해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아직 내 안에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렇게 안 변하고 끝까지 나한테 붙여주지. 해석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 그래서 내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석 잘한다고 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보면 정확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둘째 딸이 와서 그랬는데 태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요? 네가 그만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학을 가냐?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핵심적인 본질적인 거 이런 걸 놓치기 쉽거든요. 본질적이고 영적인 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요. 진짜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할렐루야? 광야에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신방 가면서 광야에다 가게를 차려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광야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세포적입니다. 광야에다 슈퍼마켓 차렸으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사람도 없는데. 그 생각만 해요. 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거 생각 못하냐 이 말이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골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맨 노인네들만 있고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네가 병도 고치고 그래봐. 시골에 아니라 도시에서도 몰려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생각 않고 전부 여기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10절을 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 보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언제나 앞장서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인 것을 먼저 알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고백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해석을 잘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해석이 되면 쉬운데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해줄 말이 없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근데 신기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소리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드린다고 한다면 조감들은 귀신의 신앙이요. 아이고 목사님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속고 가기 쉽다 말이죠. 거기에는 목회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걸려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우리 주위에는 귀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소리를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이때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이 누구다?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 그래서 조합대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이 이 정체를 알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못 알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랬다고 할 때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미래, 현재와 미래 지향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조합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아이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그건 누가 몰라? 지나놓고는 우리는 지나놓고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장래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앞장서서 알고 간다고 하면 세상에도 돈 벌잖아요. 응? 내년에 막 뉴스에서는 막 기상청에서는 막 가뭄이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획 틀어버리니까 막 장마가죠. 그럼 미리 우산 딱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떼돈 벌겠어. 우리는 지나놓고 그럴 줄 알았으면 시형 아파트를 하나 사놓았을 걸 그랬대. 그렇게 하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잘 퍼지. 나도 아주 아쉬워 죽겠어. 밑에 2층 못 사고 가락 아파트 하나 빚을 내서라도 좀 그렇게 해놨더라면 뭔 걱정이요. 심지어 그 불신자가 사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사세요 사세요 그렇게 때와 기회를 줬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문제 해결도 복받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영적인 공식 원리를 확실히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거의 3년 후에서야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말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가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오늘 미워할 일이 생겨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마귀에게 안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랑의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오늘 가서 보니까 미운 사람이라는 게 저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죠. 그냥 그게 내가 죄를 짓고 자꾸 음부의 권세가 더 쌓아놓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진 만큼 기도응답도 쉽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조합대 마음은 잡초처럼 잘 자라나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나고. 응? 못해봐. 이놈의 잡초들은 비료도 안 줘도 어떻게 그러면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설교 마치면서 몇 명이 들어왔는가? 7명이었는데 6명 오늘 누가 빠졌는가? 나 속으로 생각해. 어떤 데에서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본 게 사모님은 그거 확인하다가 설교 못 듣는 애들. 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기도 안 하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너희가 몇 번을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 생활하면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나. 아무 의미 없더라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 예수님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내가 또 오늘 또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처리되어지는 것을 처리해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 내일 아침에 기도하니까는 이제 또 용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용서를 못했네. 이것이 걸리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면서 성질도 안 나고 또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응답이 받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자.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듣고 그 의미 없고 나 변화 못 시켜요. 제가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볼수록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늘 2시간 기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오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 내 약한 부분이 뭔가를 말씀하셨는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말씀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화는데 이런 영적인 공식을 확실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도 이만큼 예수님을 잘 알아. 예수님이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조화름들이 먼저 이렇게 귀신도 다른 소리를 낸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그 외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면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 정도 땅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다 안 내면서 다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럼. 그래서 조화님들 늘 영분별을 잘해서 승리하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 귀신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 세계는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도 잘 분별하고 또한 우리들도 말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